우리 이영숙 권사님이 약간 왼쪽으로 좀 오세요. 이정화 집사님 안 보이시네, 제가. 네. 왼쪽으로 좀 이렇게 오세요. 이정화 집사님 저 좀 보게. 내가 보게. 정 집사님 옮겨주시면 좋고. 이경림 집사님이시네. 예, 난 이정화 집사님 줄 알았네.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좋네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죄와 사망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인생길에는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방해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장애물들이 우리의 안과 밖에서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내면과 또 삶의 밖에서 우리를 막고 있는 이 장애물들을 점령하지 못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이 승리하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약속된 기업들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그 고도가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 학자들의 말하면 해저 251m라고 하니까 굉장히 낮은 곳이죠. 그리고 이 성의 길이는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60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은 성벽이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바깥 성벽이 있고 안쪽에 성벽이, 더 높은 안쪽에 성벽이 있습니다. 이 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지만 그 당시 고대 시대에 보통 크기의 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견고한 성벽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성이 가나안 땅의 이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남쪽을 먼저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 데에 아주 요충지의 역할을 하는 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를 탐사했던 이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라고 하는 이 고고학자는 이 여리고 성을 그 크기와 그 성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5m의 도로 위에 한 8m의 진흙벽돌로 쌓은 것이 외벽이다. 그러니까 한 13m 정도. 그리고 약 5m, 그 두께는 약 2m 정도의 그 성벽을 쌓았고 약 5m 정도의 간격을 띄고 그 안에 다시 내벽의 성벽을 쌓았는데 한 10피트에서 14피트의 그 높은 흙더미 위에 이제 지대 자체가 그런 구릉 지역인가 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쌓은 그 성벽이 10m에서 14m. 그러니까 전체적인 높이가 28m 정도의 두 개의 성벽이 약간 경사진, 45도가 됐는지 그런 경사진 성벽으로 그 성벽이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m면
우리가 뭐 한 1층을 3m 정도로 잡으면 한 4층, 5층 건물 정도의 높이가 외벽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내 성벽이 28m면 뭐 한 9층 정도 그런 높이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들이 침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성이다. 그래서 양식만 충분히 갖추어 있으면 수년 동안도 버틸 수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가 밀을 추수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많은 양식들을 이 여리고 성 안에 저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에 이 나온 말씀이 일치한다 하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력으로는 이 성을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이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것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여리고 성 안에 아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투를 하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 안에서 방비를 하는데 치중을 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굳게 그 성문이 닫혔어요. 안 그래도 이 성을 점령하기가 힘든데 그 안에서만 방비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성을 점령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르고서도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주보고 있는 자신들에게 맞닥친 그런 환경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온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신 것은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세요. 군사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잡고 불고 언약궤가 그 뒤에 따르고 그 뒤에 군사들이 궤를 따르게 했다. 이런 행동을 매일같이 한 번씩 성을 돌라고 했고 이런 행렬을 갖추어서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사인을 하면 온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라. 따라가고 있는 모든 군사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600m의 성 주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뒤에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장한 군사들이 가는 이 행렬이 성을 한 바퀴 도는데 몇 시간쯤 걸렸을까요? 600m의 길이의 성을 한 번 도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이 백성들이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들의 숫자가 한 100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자들 빼고 이제 남자들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하니까. 그리고 전투에 참여 안 한 그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 또 갔을런지도 모르죠. 장정만 60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학자는 그런 통계를 냈을까? 약간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런 행렬을 갖추어서 지금 그 여리고성을 돌았다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한 번 도는데 뭐 한두 시간 걸렸을까요? 뭐 길게 잡아서
한두 시간이면 600m의 성주위를 한번 돌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7번을 도니까 7시간에서 14시간, 1시간 걸리면 7시간이고 2시간 걸리면 14시간이니까 평균 잡아서 한 10시간 정도 일곱째 날에 이 사람들이 삥삥 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돌면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상식적으로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을 왜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잘 안 될 것이고 또 성 안에서 방비를 하고 있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볼 때도 이해가 안 될 것이에요. 아니 저것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삥삥 이 성을 돌고 있고 그리고 그 6째 날까지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았단 말이에요. 침묵하면서 돌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겠다고 하시니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보아서는 한 2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그 성벽 위를 쳐다봤을 때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이거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게 하셨다는 것이죠. 너희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건 내게 속한 전쟁이요.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가는 인생길을 내게 맡기라는 거야. 너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를 의지하라는 거야. 성을 매일 아침 매일같이 한 번씩 돌 때마다 이 성은 정말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 점령하기 힘들어. 창칼도 별로 없고 그 성벽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도 없고 어떻게 그 성을 점령하겠다 말이냐. 고대 성과 성을 점령하는 그 전투를 보면 사다리 놓고 올라가고 큰 성문을 그냥 그 수레에 끄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성문을 부시고 그래서 성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을 돌 때마다 이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 삶에 여유가 있고 내 삶이 풍족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인생의 문제를 자신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 안 바라보지.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지시를 한다고 하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들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힘들죠. 사람들은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에
보이고 들리는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에 맞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일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인식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너무나 익숙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 그런 말. 여러분들 예외일 것 같아요? 아니요. 예외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다가오면 하나님 먼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지? 이 돈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힘이 조금 달랐는데 저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면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런 말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방법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승리하며 성공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고 이 세상의 구조다 그런 환경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방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여기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개 뒤에서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을 마치자마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을 돌 때에 계속해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고 했으니까 도는 것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러운 짓 같지 않습니까? 현명한 그 방법인 것 같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말씀이기에 그들은 그대로 묵묵히 따라갈 뿐이었어요. 여리고 성 안에서 조롱하고 야유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겠어요? 성을 점령하러 온 사람들이 성을 점령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든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이해를 하든 이해를 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을 반드시 점령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마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노라.
이거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알고 백성들에게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왕과 여리고와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그대로 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모습이 대단한 거예요. 여기 보라고 하는 말은 두고 보라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과 용사들과 그 성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명령을 또 한 것이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법이 인간적으로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됐지만 그 성을 내 손에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돌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했던 것이다 그런 말. 하나는 자기의 힘으로는 이 성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을 돌라고 하셨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알아요. 5장 하반절에 군대 장관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은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끼리 얘기하기로 귀한 믿음 가지고 계셨네요. 좋은 믿음입니다. 너무나 큰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사님 너무 귀한 믿음 가지셨네요. 너무 좋은 믿음이네요. 너무 큰 믿음이네요. 그 좋은 믿음, 큰 믿음, 바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큰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고 귀한 믿음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는 믿음이 큰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들도 하나님 말씀에 바로 따라가지 않으면 좋은 믿음 아니에요. 네. 무슨 직책이 그 사람의 좋은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순종하고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승리는 언제나 순종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승리한다? 그건 거짓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차지한다, 얻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모두 다 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거 바치기 쉽지 않잖아요. 유일한 아들인데, 기업을 이어갈 아들인데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 아무 이유 되지 않아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해.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다 순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승리의 삶을 체험한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또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해서 지시하실 때, 명령하실 때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에 나는 따라간다, 그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의 소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자.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가 이야기하면, 아버지가 이야기하거나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하지, 거기에 뭐 특별히 이유를 붙이지 않잖아요. 왜? 부모에게 다 맡기고 가니까. 어린아이 뭐 1살, 2살, 3살, 4살, 5살쯤 되려면 조금 뭐 자기가 판단을 하려나. 한 3, 4살 됐는데 3, 4살 된 어린아이가 자기 앞날을 걱정해서 부모의 말에 뭐 이렇게 토를 달고 저렇게 토를 달고 불순종하는 어린아이들 봤어요. 그냥 부모의 말을 전적으로 100% 다 믿고 따라간다, 그런 말이에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이 이성이라고 하는 좁은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뜻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거 다 좋아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는, 내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겠어. 그래도 좋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며 그냥 믿음으로 가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그 오미하신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일을 해요? 그러면 하나도 못하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방법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믿고 나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난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나아가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문제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예기치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가오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순종은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달라고 하는 나의 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순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제일 좋은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솔직하게 시인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의 삶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는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한 현실로 바꾸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20절, 21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사인을 줄 때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근데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안에 있는 성벽부터 이렇게 밖으로 무너져 내렸대. 그래서 안에 있는 성벽이 더 높잖아요. 28m니까. 밖에 있는 성벽이 13m 정도 되니까 이 경사진 성벽이 안에서부터 이렇게 무너져 내리니까 안에서 무너져 내린 그 성벽이 마치 계단처럼 통로가 되어서 그 통로를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학자들의 연구는 또 집요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다. 또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뭐 그런 사례들이 있다고 하는데, 진동이 뭐 다리 같은 데서 진동이 일어나면 그 건축되어 있는 그 구조물하고 그 진동 숫자가 또 이렇게 맞아지면 그 건물들, 그 다리들이 무너진대요. 그런 사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백성들이 와 외치니까 그 성벽에 있는 그 진동수하고 이게 진동이 맞아가지고 그게 무너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이 부정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시도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뭐 진동에 의해서 무너졌던,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시에 다 무너졌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나라고 생각하겠어요? 성문 하나 부시기도 힘든데 그 성벽 전체가 안에서부터 내려져서 무너져서 계단처럼 이렇게 경사져서 그 위로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이해가 돼요. 왜 바깥 성벽부터 무너지지 않고 또 안에부터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됐나? 그게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 근데 믿음이 없는 시각으로 보니까 뭐 진동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지진으로도 무너질 수 있고 뭐 그런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의 결과였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다. 저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이 뭐 기적이고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우연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이건 얼마든지 쉬운 일이에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여리고성 하나 무너뜨리는데 뭐 그렇게 힘들겠어요. 우리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쫓아가신다 그러고 바다 밑까지 하나님께서 쫓아가신다고 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머리털 한 털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에 가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일어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부분적인 믿음이지. 믿음이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해요. 부분적인 믿음이에요. 반쪽 믿음이라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거는 믿어. 그런데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의 그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믿고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난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다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인간 편에서 보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저거 위험스러울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마치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손에 잡은 것이 없지만 마치 내가 손에 잡은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면에서는 모험스러운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척자들은 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의 자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을 극대화시켜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그럴 때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견고한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어떤 삶의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어떤 삶의 문제라도 어떤 삶의 환경이라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해결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다면 그 문제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자신과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차지해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